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0편 1절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러지점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야훼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역전의 은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이 넘어집니다. 참 많이 넘어지죠. 땅에 넘어졌다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있지 아니하고 일어납니다. 먼지 틀틀 틀고 상처를 싸매면서 가고자 하는 자신의 방향으로 갑니다. 넘어졌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실패했다고 좌절해 있고 절망해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겠습니까? 사람은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의 특징이죠. 생명이 있으면 꿈틀거려서 다 일어서게 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살게 하느냐 나를 흔들게 하느냐,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일어서느냐 못 일어서느냐, 그 부분입니다. 그 내 스스로의 의지 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늘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30편 말씀은 다윗이 고통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체험하고 시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30편의 배경을 보면은 대적으로부터의 아슬아슬한 그 위기 가운데서 탈출했을 때의 상황, 그 다음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갔던 중병에 걸려서 정말로 생명이 끝날 점에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서 살아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런 환경 속에 있어도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시더라. 절망해서 희망을 주시고 많은 것 같았는데 다시금 살려주시고, 구렁텅이 빠졌는데 그냥 그 구렁텅이에서 헤매도록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매달리는 자는 건져주시더라. 그는 악한 영들은 우리를 넘어지도록 모함도 하고 개개도 꿈에서 공격해오지만은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마침내 일으켜 주시더라. 이 고백이 오늘 시편 30편에 사는 말씀이에요. 돕는 자로 자기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계획대로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가다가 보면은 그 계획대로 안 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가 몰라서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은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뒷짐을 져야 되는 상황이 주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을까요? 예, 돕는 자가 계신다는 거죠.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역전시킨다는 거죠? 어떤 은혜가 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첫째는 내려갔을 때 끌어올려 주신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저 깊은 구덩이에
내던져졌을 때 자기의 실수로 던져질 수도 있고 자기 잘못 없이 악한 것들이 나를 괴롭혀서 던져질 수도 있고 나의 영향력이 부족해서 더 이상 밀고 나가지 못해서 나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주어져 있는 거죠.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그 내려갔을 때에 그냥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도록 그냥 어떻게 해서 빠져나오나 지켜보신 하나님이 아니라 끌어올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시편은 강조합니다. 30편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30편 10편 30편 3절입니다. 야훼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에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소홀은 뭘 말하는 거죠? 죽은 사람들이 거하는 무덤을 말합니다. 어떤 지옥 같은 상황을 말하는 거죠.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절망이 느낄 때 있잖아요. 각자가 다 다릅니다. 정말 내가 당하는 이 문제는 지옥 같다. 이런 상황들이 주어질 수 있잖아요. 여기서 한번 건져주신다는 거죠. 다윗은요, 질병을 인하여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그것을 소홀의 뱃속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나요? 자기가 당한 환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그런데 지나가고 나면은 왜 그걸 가지고 살 소망이 없었을까? 이렇게 느껴질 때 있죠. 그러나 그 문제를 당할 때만큼은 정말 살 소망이 없습니다. 무기력증에 빠져버릴 때 있잖아요. 무엇을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할 의욕마저도 다 상실되는 일들이 일어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바울 얘기, 다윗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지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힘들고 어릴 때마다 이 말씀 많이 묵상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사람이요, 하나님 나는 복도 많이 주시고 풍성한 은혜 속에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던가요? 솔직히 우리끼리 이야기지만은 마음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연약합니다,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려면 혼이 이렇게 깨져야 되거든요. 그래 영적으로 깊어지는데 그냥 이 혼이 이렇게 깨지는 방법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당하잖아요. 제일 사람들이 혼 깨는 방법이 뭐죠? 혼나는 거잖아요. 혼나서 혼이 깨져요. 근데 하나님은 뭘 강조하죠? 혼나지 않아도 혼 깨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날마다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 혼은 이렇게 이 육체에 휘말려드는 혼들은 다 벗겨집니다.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다 알아요. 여러분 지금 설교하는 중에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손들어서 이야기하세요. 다 알고 있으시는데 안 해요. 하나님 뜻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알면서도 안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속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흔들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일들이 있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을 때는 딴 거 없습니다. 그냥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께 무릎 꿇고요. 하나님 잠잠히 기다립니다. 몸부림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 무엇을 해보겠다는 것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러나요?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끌어올리셨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붙들고 끌어올리셨다. 이게 다윗의 간증이에요. 시편 40편 2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리 나중에 시편 40편에 가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말씀입니다만 이 30편과 40편에 나오는 이 부분이 다윗이 엄청난 수렁에 빠져 있는 것을 고백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그렇게 능력 있게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일꾼이 어디에 빠진다는 거죠? 기가 막힐 웅덩이.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 한두 가지입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나만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만 당한다고 생각하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날마다 하나님 만나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는 전혀 없을 겁니다. 저한테 와보세요. 보여드릴게요. 기가 막힐 웅덩이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제가 요새 하는 외침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죽어도 하나님의 것이요, 살아도 하나님의 것이요, 성공해도 하나님의 것이요, 실패해도 하나님의 것이요, 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그것만 외쳤더니요, 제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는 줄 알아요? 속에서 무엇이 올라오는 게 있는데요, 자유예요. 참 자유가 속에서 막 이렇게 올라와요. 야, 그렇게 자유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새는 전 참 행복하답니다. 자유가 있어요. 맡겨보세요. 하나님은 의지해보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제 이야기는 문제 없어서 행복하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문제 있든 없든 상관없이 행복하더라고요. 참 자유가 있으니까. 요새 그 은혜 속에 삽니다. 다윗이 그러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어떤 은혜가 만다는 거죠? 노여움을 덮어주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여움을 바라시면요,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뭘 했습니까? 막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내놔놓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네 것 내 거 하지 않고 다 내놔놓고 필요를 따라서 공급해주고 그만큼 성령이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가 사도 중에 너희들 재산 다 팔아서 가져와 이런 말 한 말씀도 안 합니다. 팔아가지고 반이라도 내놔 이 말도 안 합니다. 그냥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감동으로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뭘 하죠?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 팔았어요. 반은 감춰놔놓고 사도한테 나와가지고 이 전 재산 다 드리옵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나요? 네가 왜 성령을 속이냐? 누가 너더러 다 팔고 반은 감추고 반을 내놓으면서 전부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랬더냐? 또 누가 다 팔라고 그랬더냐? 아무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혼자서 악한 영들의 게임을 받는 거죠. 보이기 위한 것이고. 거짓으로 공동체 들으려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해버립니다. 이게 하나의 모델을 잡은 거죠. 공동체의 특성은 거룩성이에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은 거룩함이고 거룩한 자만 하나님께 갑니다. 그런데 거룩이라는 것은 너무 우리 삶과 멀잖아요. 어떻게 거룩할 수 있나요? 예수 십자가를 믿는 자는 죄 씻음 받으니까 거룩하다고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이고 은혜입니다.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 속에 악한 것들이 게임을 받아서 거룩성을 파괴하는 거짓이 들어오니까 그 거짓을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생명을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면은 여기서 예배드릴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서 설교하는 김 목사는 어떻겠습니까? 설교하다가 쓰러지지 않겠어요? 아무도 그런 거 담당할 데 없습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설 수 있고 힘있게 살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은혜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노여움은요,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5절입니다. 시편 30편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노염은 어떻게 하다는 거죠? 잠깐이라는 거예요. 기사대기 얻어맞는 건 잠깐이라는 거죠. 계속 기사대기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노염이 있다고 그냥 그 속에서 절망이다 이런 게 아니라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 오늘 다윗이 이야기한 것은 노염은 잠깐이다. 잠깐이다. 늘 말씀하세요. 새기세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게 있을 때 늘 마음판에 새게 됩니다. 곧 지나가리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야 이것 또한 곧 지나가리라. 때가 되면 지나갑니다. 유럽에 스위스의 유명한 배우와 연출가가 있었는데요. 긴스베르크입니다. 그분은 1964년도 12월 3일 날 스위스 쭈리히 대학병원에서 소천한 사람입니다. 불치병이 걸렸어요. 배우가 불치병이 걸렸는데 무슨 병이 걸렸느냐? 나중에는 목소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은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울면서 매달립니다. 너무 겁나는 거죠. 막 매달리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데도 호전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하는데요. 나의 하나님, 언어마저도 완전히 빼앗기운 채 파멸의 태풍 속에 파묻혀 있나이다. 오직 한 가지 간절히 청하는 것은 감사라는 한마디만이라도 말라게 하옵소서. 감사라 외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병은 호전되지 않고 악화되어서 더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내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뭐가 외쳐졌겠어요? 이렇게 병실에 누워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그가 그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려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감사를 외치면서 나중에는 이제 소천하게 됐습니다. 사람은 그런 고통 속에 있으면은 절망과 불평과 짜증과 원망이 난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그 하나님의 노여움도 잠깐일 뿐이지 지나간다는 거죠. 제가 이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제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 짓는 때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살펴보는데 그거를 딱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날따라 왜 그렇게 늙어 보이는지요. 야, 늙어가는구나 그랬어요. 그 눈가 밑에도 주름살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유심히 쳐다보니까 야 늙네. 사람 늙어가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늙어도 멋지게 늙어가자. 추하게 늙어가지 말고 멋지게 늙어가자. 그래서 멋지게 늙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젊은 세대하고 나이 드신 분하고 관계가 왜 깨지나요? 이게 소통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죠? 소통의 문제.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을요, 젊은 애들이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늙은 꼰대라고 그래요, 꼰대. 들어보셨나요? 같이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소리 들으면서 나는 꼰대는 되지 말아야지. 소통하는 거죠. 젊은 사람들 소통할 수가 있다면, 함께 어울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러면서 더 하나 얻은 것은 감사를 잃지 말자. 그래서 제가 평생 이제 감사하기로 했어요. 입만 열면 감사, 두들겨 패도 감사, 욕을 먹어도 감사, 어려운 일 당해도 감사. 그러니까요, 한결 사람이 이렇게 여유로워지고
자유가 정말 넘쳐나요. 한번 해보세요. 감사를. 오프라 윈프리,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 토크쇼 한 진행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10대는요, 정말로 최악 가운데 살았거든요. 삼촌한테 성폭행당하고, 친척들한테 성폭행당하고, 나중에는 10대에 아기를 가져가지고, 아기를 낳았다가 2주만 아기는 죽고, 그래서 그냥 인생을 다 버렸습니다. 마약을 하고 막 돌아다니다가 예수를 만나죠. 그러면서 오프라 윈프리가 한 게 뭐냐면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든 잠들지 않은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적자. 매일 감사를 적었대요. 햇볕 주셔서 감사하고, 사람 만나게 해서 감사하고, 오늘 아침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아침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냥 일상적인 것을 가지고 매일 하루에 5개씩 감사를 하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절망에서 일어났어요. 그 토크쇼에서는 세계 최고 아니겠습니까? 어떤 연예인보다도요, 돈을 더 많이 벌었습니다. 스필버그 영화 감독보다도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화려한 자택에다가 지금은요, 자가용 비행기에다가 또 이 SNS에 네트워킹하는 회사까지 차려가지고 갑부 중에 갑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또 외치는 거죠. 감사하라. 그리고요, 그래서 지금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엄청 나눕니다. 나누면서 그렇게 살면서 하는 이야기가, 감사가 나를 살려줬습니다.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입니다. 어려움 있다고 힘들다고 불평불만하고 절망에 빠지지 마시고, 다윗처럼 잠깐이면 지나가리라 외치면서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로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은 울며 잠들어도 기쁨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울며 잠들 때 있죠? 울며 잠드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나님 만져주셔서 밤새도 꿈속에서 만져주시고 잠자는 동안 만져주셔서 눈을 뜨는 순간에 기쁨이 온다는 거죠. 말씀을 볼까요? 자막을 통해서 시편 30편 5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주시고, 실패 가운데서 성공을 주시고,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저녁에는 울음으로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기쁨의 아침을 바라보면서 입속에서 외쳐지는 것은 감사가 외쳐지는 것이고 찬양이 외쳐지는 겁니다. 시편 30편 11절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매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 죽음을 당했을 때 입는 상복이지 않습니까? 최고의 절망을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만져주셔서 희망을 주셨다,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이것을 예수님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61장 2절 3절입니다. 이사야가 우리에게 외친 말씀이,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누구로 인하여 그렇습니까? 오실 메시아로 인하여서. 이미 메시아는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 죄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어떤 삶이 있다는 거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주고,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힘은 어디서 온다고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 나를 돕는 하나님 능력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날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잠잠히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듬뿍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일을 당하고 수많은 문제를 당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수많은 모험을 당할 때마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노여움도 잠깐이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절망에 빠지게 하고 슬픔에 빠지게 하고 우울에 빠지게 하고 무력증에 빠지게 만드는 사탄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만지지 말지어다. 성령이여 사로잡아 주시고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역전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멸망받는 것 같으나 희망을 얻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도 깨끗하게 남을 발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는 은혜가 임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